1시에 딱 마치는 거였는데요. 정확하게 설교 시간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제가 알고 설교를 제가 짧게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이제 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에 다 준비한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묻기 밝아졌어요? 네, 3번 내 것이고,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시작.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이죠. 12절부터 네, 12절 아닌가요? 네? 아, 잘못 올라갔군요. 죄송합니다. 12절부터 빨리 12절 빨리 꺼내보세요. 지금 빨리 작업하세요. 기다려드릴게요. 네. 네. 2018년도 이제 1시간 지났는데요. 네, 시간 좀 드릴게요. 12절부터 참하게 몰려주세요. 올라왔어요. 우리 강신학 형제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신학 형제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네, 딱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네, 우리 안성에서 우리 또 김강호 목사님, 또 우리 정은 사모님 모셨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또 못 와야 되는데 오신 분 계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자매 잘 왔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 가족인 줄 알았는데 옆에는 박원주 자매였다는 사실. 화장이 진해져서 못 알아봤어요. 네. 박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지은진 우리 전도사님 두 딸과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제 우리 얼추 이제 인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진호가 왔는 것 같고요. 진호 반갑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요. 네, 오늘 원이 아니 댄스 장난 아니대?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너무너무 잘한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종현아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래. 이 시대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이 세대는 오바가 필요한 세대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자,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진짜 빛의 속도로 2017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 한 해를 그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그런 반면에 그 짧아 보이는 시간 동안 이야기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신기할 따름이에요. 하루와 한 달과 한 해는 이토록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같은 교회와 셀에서 만나 함께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풍성한 간증거리들이 또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짧게 보낸 시간인데 이야기거리는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교회 이야기 그래봐야 길어도 저희 교회는 7년밖에 안 되는 세월인데 실제로 리더십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보내온 사이인 것 같은 착각이 모두에게 든다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그런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가급적이면 낭비가 없는 인생으로,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보다는 꽉 찬 시간들을 함께 보낸 이유가 아닐까 하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2017년도나 그 전에 16년도나 그 전에 15년도나 하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인 느낌 말이죠. 또 행복 모임 2번 하고 나도 한 해가 끝나고 아울리치 2번 갔다 오고 나도 한 해는 그렇게 마무리가 늘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울리고 있죠, 하울링이.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 한 해도 상반기 사역과 하반기 사역 한 텀을 돌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설교한다고 써 있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어떻게 저 자신이 먹고 있는지, 또 내 아내의 머리에서 언제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지, 우리 둘째 담비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려고 하고 있고 막내는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는데 언제 벌써 그렇게 되었는지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내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 다른 거 복잡한 거 말고 솔직히 지금 현재 내 목회자인 제 머릿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박미애 집사와 김선미 집사가 세리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고, 제자대학 졸업생 20명이 사기로 무사히 졸업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사건인지라 이것 외에 별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제 생각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머릿속 용량을 조금 비워주면 다음 봄 시즌에도 더 잘 달려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나간 해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아니죠, 어제가 되었군요. 어제 오전 설교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과거 전문가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화어링이. 네. 말합시다. 마귀는 과거 전문가다. 별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마귀는 우리 인생의 과거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는 다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싶지 않은 지난 과거의 치부를 그는 똑똑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데도 마귀는 자꾸만 과거의 망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 자신을 과거에 매여 있게 해서 좀처럼 오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주저앉도록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이 과거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또 이 과거라는 것은 분명히 현재까지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우리 또한 소극적으로 마귀에게 이 과거를 송두리째 내어줄 것이 아니라, 과거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니, 과거가 힘이 있다고 하니 이 과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조차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 바울은 현재라는 시점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멋지게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과 또 사역을 돌아보니, 삶과 사역,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와의 관계, 아이들 키우는 양육 문제 속에 나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 이런 삶과 사역을 내가 딱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딱 내가 오늘 딱 정산해 보니까 100% 얻지 못한 삶이자 사역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고, 100% 온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던 삶과 사역이었다고 그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바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는데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 바울이 하는 말이 아직도 삶과 사역에서 나는 다 잡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다 잡아내지 못한 미성숙한 상황이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고백에서 말하고 있기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과거의 사역, 그 중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 못해 뭔가 아쉬움이 남는 기억도 있겠다마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이 독특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유념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관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혜에 의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과 사역을 아주 부정적으로 뭔가 좋지 못하게 자기는 잘 못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혜입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과거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람의 과거라는 것이 한번 마귀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거가 마귀의 손에 걸려들면 과거에 잘했던 것은 교만이라는 족쇄로 변해서 오늘을 도무지 겸손하게 살 수 없도록 마귀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거에 못했던 것은 낙심이란 족쇄로 변해서 오늘 그 어떤 것에도 도전을 엄두를 못 내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게 마귀는 만들어버립니다. 과거가 마귀 손에 들어가면 잘한 것은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못한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교만해지든지 현재 있는 내 모습이 낙심하든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들고 온 마귀가 그 기억으로 현재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그의 과거사 전체가 눈부신 승리와 눈부신 사역의 성공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2000년 전체를 기독교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인물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삶, 사역,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되고 보면 사탄이 눈독을 들일 만도 합니다. 그는 실패했던 경험이 거의 없으니 마귀가 그를 손보려고 할 때 좌절과 낙심으로 실패 따위로는 그를 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 사탄이 이런 바울을 넘어지게 하려고 전술을 편다면 틀림없이 교만으로 몰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탄에게 자신의 과거를 내어주지 않을 요량으로 이렇게까지 엄청난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비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수많은 열매를 얻은 바울입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이미 얻었습니다. 바울은 삶과 사역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넉넉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영혼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그는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성공적으로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그 한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자신과 같은 좋은 일꾼들을 일으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과연 온전히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역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만하면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목표치를 충분히 다 잡아낸 성공한 사역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 아닙니다. 이 겸손의 표현이에요. 거의 그는 다 이루어냈습니다. 거의 다 잡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해내온 그 위대한 사역 전부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 풍성한 그런 열매들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를 잊겠다는 말은 그 과거를 현재까지 멋지게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잘못 살아서 쪽팔립니까? 과거를 잊겠다. 이거는 굴욕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또 그런 과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정말 하자없는 삶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고달팠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거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감당해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가 박수와 가치가 들려올 찰나에 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마치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한 것처럼 박수하지 마라. 칭찬하지 마라.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남은 모든 삶 동안에 나는 과거의 영예와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싶다. 후회가 없을 만큼 멋지게 살았습니다. 바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바울. 모두가 부러워하고 감탄할 만한 황홀한 순간순간들을 누리고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성향이나 열정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도록 그를 이끌었던 비전과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값지고 꽉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애송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마치 바울이 된 것처럼 1인칭 관점에서 우리가 나의 고백인 것처럼 한번 이걸 읊어봅시다. 바울이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한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발견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태도와 자세로 달려왔으니 과연 그 어떤 사람이나 마귀의 장난질이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을 잡아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역동적인 삶을 살고 사역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한 힌트가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황홀하고 멋진 인생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12절에 있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사명이 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사명이 바울을 끊임없이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스승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쉬십시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바통 넘기시고 우리한테 맡기시고 그만하면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사도 바울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 잡을 것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현실은 냉기 어린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그의 글에서 풍겨지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사명에 대한 열기는 얼마든지 단숨에 우리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명확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지금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고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세우수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주님 은혜 주시면 나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그 위대한 멋진 사역들, 멋진 열매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4주 훈련만 좀 해도, 졸업만 좀 해도 정말 푹 쉬고 싶은데 훈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생한 야전에서, 생생한 현장에서 그렇게 멋지게 정말 몸을 쓰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삶을 살아낸
잘 살아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는 달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사역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더 지난 과거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황홀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과거의 사역과 그 열매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을 죄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청년입니다. 아니, 진짜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 청년입니다. 비전과 사명이라는 경계에서 볼 때는 바울은 일평생 열정 충만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생명으로도 좋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청년입니다. 박수와 갈채마저도 뒤로 하고 여전히 야전과 현장에서 몸을 던져 뒹구기를 더 소원하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예수 그러면 어디서나 가슴이 뛰는 사람, 비전 그러면 어디서나 가슴이 뛰는 사람, 심장이 요동하는 사람, 전도, 선교, 영혼, 일꾼 그러면 어디서나 눈물이 차오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자지 않아도 정신이 멀쩡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 청년입니다. 반면에 나이는 젊어도 순종에 게으르고 헌신에 꿈꾸며 가슴을 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손살이하며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비전에 붙들린 바울은 천리길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도 마치 평지에 서 있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게, 불같이 맹렬하게 그 외줄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평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평안한 마음으로 낭떠러지를 달려가는 사람. 남이 볼 때는 위태로워 보이는데 저래가 되겠나 싶은데 이미 그것이 자신의 삶이 만연한 삶이 되었고 휘파람 불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남들 다 싫어하는 좁은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그 불편한 길을 마치 넓은 길을 걷는 사람보다 더한 기쁨으로 맹렬하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는 사람, 아직까지 달려갈 표대가 남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2002만 세계 비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의 비전이요, 미결의 사명입니다. 이 비전 하나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눈부신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잊기로 해야 됩니다. 사역에 주었던 기쁨, 2015년, 2016년, 지난해 2017년, 비록 좋았던 거, 참 좋았던 거, 우리도 열심히 했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실제로 열매들이 났고, 하나님은 내려주셨고, 황홀한 체험도 했고, 간증도 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간 해와 함께 바울처럼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우려먹고 과거를 곱씹고 있는 그런 추억을 되뇌이는 일꾼이 아니라 바울처럼 지금도 뛰고 싶다, 지금 다시 달리고 싶다 하는 오늘 열정이 충만하고 비전이 충만한 이런 일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비전에 우리들도 이 2018년 한번 불같이 붙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이란 이름으로 달력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고 불신자도 그대로고 이 대구 땅도 그대로고 중요한 것은 마귀도 그대로입니다. 이미 시작한 이 영적 전쟁을 끝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때까지, 그게 2017년이든 2018년이든 그것이 1월이든 2월이든 우리가 당면한 싸움을 다 끝내기 전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을 칼집에 다시 넣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달려가 보기로 결정하는 그런 이 참 신년 첫날의 송구 영신 예배에서의 마음가짐과 다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설교는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딱 배터리 맞춰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돌파하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중년의 사람, 열정의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충만한 사람, 오늘 깨어있는 사람, 오늘 열정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버지, 달려가다 지나갔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비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고야만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다 말았던 기도의 내용들 응답받을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불을 지피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참 숨쉬면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첫날 아침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열정 가지고 진정 가지고 뜻대로 향해 꿈을 가고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탁월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쓰임받은 은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마음으로 한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